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심으로 금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로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머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는 필요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성에서 단잠 자게 해주시고 또 한 날의 첫 시간을 영광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 오늘 또 성령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 또 성전에서 실시간으로 예배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깊은 생명으로 예배 기도가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하나님 성령으로 드린 예배를 기쁘게 명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성도님들을 돌보아 주시고 우리 살아있는 교회를 성령으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 또 한 분 한 분이 잘 빚어지고 세우시는 한 날 되기를 원하오니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우리의 좋으신 주님 한 분 한 분을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성령으로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오늘 말씀해 주옵소서. 이 종 또한 생명을 증거하는 도구로 세우셨으니 생명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하셔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보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 한 목소리로 하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에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 아이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 말씀 중으로 모든 예언은 예수님으로 통한다. 모든 예언은 예수님으로 통한다. 세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부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증언들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지금 2장을 보고 있잖아요. 자, 1장부터 3장까지 쭉 마태복음을 연구해 보면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내용이 나오는데, 그 전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이 과정이 뭐죠? 탄생과 어린 시절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에 보면 이 많이 나오질 않아요. 예수님의 그 과정의 그 내용에 대해서 특별히 누가복음에 이제 몇 곳에 자 나오는데 오늘 그걸 좀 보기를 원합니다. 자, 누가복음 2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2장 21절 말씀. 자, 누가복음 2장 21절 말씀. 자,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온 것 외에 추가로 나온 것이 여기 나오거든요. 예수님의 그 태어난 내용에 대해서 보면 그 누가복음 2장 21절에 보면 자, 난지 며칠 만에 할례 받으면 8일 만에 받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할례 받던 내용이거든요. 자, 2장 21절 보세요. 보겠습니다. 시작.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컫는 바더라. 자, 그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정결 예식을 어디서 치러요? 성전에서 치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두 명을 만나죠. 안나라는 사람과 시몬의 사람이 나오는데 이제 요 내용에 대해서 나오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그 성전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자 40절에 보면 자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나오죠. 예수님 어린 시절, 자 어린아기였을 때 모습. 그러니까 40절에 보면 요 그 나사렛에 가서 사실 때 모습을 간략하게 기록되는 거예요. 자 피난 갔다 와서 애굽에 피난 갔다 와서 이제 나사렛에서 사시는 모습이에요. 그 한마디로 표현하고서 자 같이부터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자 이것이 뭡니까? 예수님 어린 시절의 전부의 모습. 자 거기에 이제 조금 성장해서 청소년 성장한 후에 12살 청소년이 12살이니까 뭐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나이죠. 그렇죠? 그 나이에 있었던 사건이 41절부터 51절까지 한 사건이 일어나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번씩 이제 절기를 가서 지켜야 돼요. 예수님도 거기에 따라서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어디요? 성전에 왔다가 이제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지내고 이제 돌아가요. 나사렛으로. 그때 예수님 어디요? 성전에 남아서 같이 거기에 성전에 있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같이 그 대화하는 내용. 그렇죠? 그래서 4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 48절 49절 보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여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렇죠? 자, 뭐냐면 지금 그 예수님이 성전에서 계시는 모습을 보고 왜 우리에게 이렇게 좀 근심이 되게 하느냐? 같이 갔어야 되는데 안 갔다 올 때 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을 줄 알지 못합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에 대한 사생의 이 마지막의 기록이 52절에 나와요. 52절. 자, 누가복음 5장 2장 52절. 자,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까지 예수님의 그 모습이 나오죠. 나오고 일부 나오고 또 누가복음 지금 2장 20절부터 지금 52절 사이에 예수님의 어린 시기 다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시작성에 기록했는데 자 구역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서 기록하는데 복음서는 왜 이렇게 사생기간이 짧냐는 거죠. 보통 보면 성경은 지금 이 사생기가 요거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공생이 3년 반에 모든 게 치중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의 간단하게 보세요. 이것이 의심이 될 수 있지만 왜 이렇게 사생기가 없냐 예수님의. 근데 여러분 성경의 기록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전생에 대한 기록이 아니에요. 목적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을 모르면 왜 이렇게 어린 시절의 시간이 짧냐 기록 자체가 30년의 세월인데 그리고 3년 반인데.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록 목적을 우리가 알면 간단한 거죠. 그렇죠? 왜 성경을 기록했습니까? 자,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 자, 성경에 이 사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나와요. 그래서 왜 이렇게 사생가 짧냐 이렇게. 근데 딱 대답될 수 있는 것이 자 요한복음 20장 30절 37절 한번 나와요. 자 시작. 예수께서 저희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심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록 목적이 딱 나오죠. 뭐의 목적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렇죠? 근데 어린 시절에게 잘 보여져 안 보여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잘 보이질 않죠. 그렇죠? 그래서 간략하게. 그래서 누가복음 2장 51에 보면 예수께서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이렇게 딱 마무리 짓는 거예요. 그리고 왜요? 기록 목적이 뭡니까? 왜 기록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렇죠? 동정녀 탄생 기록을 한 거예요. 어린 시절 잠깐 기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 또 하나 뭡니까? 목적이 뭐예요? 너희로 믿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심입어 뭘 얻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의 목적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뭘 얻기 위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모르면 왜 사생이 이렇게 짧지 이렇게? 근데 기록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의 전생에 다 모든 10살, 11살, 12살, 13살 이게 다 기록하려면 이게 얼마나 방대하겠습니까? 그 목적이 아니라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렇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책을 기록했기 때문에 3년 반에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사역을 더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기록할 수밖에 없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마디로 어디서 살아셨냐, 어떻게 살았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은 거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그리고 무엇을 하셨느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서 사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았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얼마나 가치 있게 살았냐? 얼마나 의미 있게 살았냐? 여러분,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우리가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시면 사복음서 뭡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어린 시절이 없어요. 자체가 본대로 지금 뭐예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만 나오지 예수님의 탄생도 없고 어린 시절도 없단 말이에요. 왜요? 아까 그 말씀드렸잖아요.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무엇을 하셨느냐 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왜 없냐면 제일 먼저 기록이 됐는데 너무나 박해가 심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엑기스, 무엇을 하셨냐 예수님이. 여기서를 가장 엑기스로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기록된 게 마가복음이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 진리가 나와요. 마가복음은. 또 요한복음은 뭐냐면 요한복음은 영적인 복음서, 영적인 복음서. 영적인 모습 때문에 굳이 지금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기록할 필요가 없는 거죠.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래서 결국 뭐예요? 이 성경의 기록 목적을 까봤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뭡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음을.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몸찢겨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음을. 여기에 모든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몸찢겨 피 흘려 죽으시고 순환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몸찢겨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사건.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새로 여기고 뭐라고 원했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봅시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 자, 같이 한 목소리 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7절 8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하려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무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누구를 얻고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렇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많이 배운 분이에요. 또 아버지가 비단 장수였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좀 똑똑했죠. 그래서 신약서 16권이나 기록했겠죠. 근데 뭐예요? 그 모든 지식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왜? 뭘로 여겼어요? 배설물, 똥같이 여겼다는 거죠. 왜요? 누구를 얻기 위해서? 여기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 여기면 누구를 얻고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렇죠?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누굴 만난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밖에 이야기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살면 인간관계 문제가 있죠. 여러 가지 사소한 문제가 있죠. 제가 어제도 그제도 잠시 말씀드린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내 삶에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많은 사람을 만났잖아요. 그런 마음에 어떤 사람은 상처를 많이 받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제 제가 한 집사님을 만났는데 그분도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남편이 하여튼 속을 많이 썩여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정말 좋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고통을 많이 겪었고 많이 배운 분이에요. 유학도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많이 배웠던, 적게 배웠던, 결국 뭐냐면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과정을 겪는. 그리고 마지막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여러분, 아직 마음에 상처가 많습니까? 아픔이 많습니까? 모든 과정의 시간은 뭔 시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내 인생의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나 그 힘든 시간을 통해, 고통 시간을 통해 마지막에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렇게 속을 썩임을 통해. 다른 열심히 살아요. 다들. 그러나 어떤 분은 고통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은 게 뭐냐면, 남은 게. 여러분, 남은 게 뭡니까? 사도 바울이 뭐예요 지금요?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은 다른 게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에 있었던 그 모든, 지금까지 일어나는,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뭐예요? 나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고통을 줄 수도 있고 아픔을 줄 수도 있지만, 자, 그 마지막 이걸 듣고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고 있잖아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 모든 과정의 시간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내 삶에 일어났던 모든 것들이, 아, 그렇구나. 자, 3일 동안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되어지면 그때 또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웬만한 건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 만나는 과정이구나. 아직 세상 게 많이 있구나. 여러분, 세상 게 많이 여러 개 있으면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생애도 전 세계를 다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살았냐, 뭐 하면서 나사렛에 살았더라. 딱 한마디. 뭐 하면서 사셨냐 이럴 때는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 기록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복음서 기록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몸찢겨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뭡니까? 이것이 기록 목적이기 때문에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죠.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 기구한 운명같이 되어졌습니까? 그 고백이 나와야 돼요. 예수님 만났잖아요. 제가 마지막 말 들으면서 세월이 쉽지 않았겠구나. 쉽지 않았겠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여전히 내 삶에 불평만으로 채워져 있다면, 원망과 억울함으로 채워져 있다면 아직 여러분 예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오직 뭐예요? 그리스도만 남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남는 거예요. 내 삶에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최건능 목사님 너무 잘 알아요. 그분이 일제시대 때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혔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뭐 고문을 받을 때 그렇게 심하게 두들겨 맞을 때 때리면 뭐야? 예수. 순간적으로 뭐야? 또 한 대 때리면 천당. 뭐만 남은 거예요? 예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내 모든 삶에 누군가 나를 화내고 비난하고 욕할 때 뭐예요? 예수. 응? 누군가 더 모욕할 때 뭐예요? 천당. 응? 어떻게 보면 이러한 이게 뭐예요? 예수님. 여러분은 뭐가 남아 있습니까? 아직 돈이 그렇게 남아 있습니까?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까? 제가 어제 그분하고 잠깐 대화를 하면서 그렇구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러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울면서 기도했겠어요.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럼 자기 예수님 만나겠는 거죠. 사람은 나름대로 다 이러면 고집이 있고 아집이 있고 많이 배웠으면 똑똑하고 하고 싶은 게 많고 나름대로 다 뭔가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신의로 붙들고 있는 것도 있는 거예요. 우상으로 붙들고 있는 것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만나요? 다 깨져나가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 나를 비난하고 욕하고 화내고 할 때 여러분 이것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이제 사순절 죄송합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지내면서 이제 예수님 오시는 성탄을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이렇게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럼 인생의 해석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정말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럼 더 이상 어떤 것도 내게 걸림돌이 되지 않는 거예요. 누구도 원망스럽지 않은 거예요. 왜? 그 모든 과정의 시간을 내가 알아버리는 거예요. 느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 못 만난 데가 지금까지 그런 모든 상황이 아니었다면 제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만났겠어요? 제가 어제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그래, 저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구나. 그러나 그 과정이 쉽지가 않죠. 지금도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만나면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직까지 남편을 바라보고 있고 아내를 바라보고 있고 돈을 바라보고 있고 뭔가 의지하는 뭔가가 있다면 예수님 못 만나요. 정말 예수님을 내가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분이 안에 전부가 돼야 돼요. 그분을 만나면 내 모든 삶의 모든 것이 그래, 예수님 만났잖아요. 이 고백이 여러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누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그것이 나를 옥죄이지 않는 거예요. 나를 시감지 않는 거예요. 나를 짓누르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해서 이 모든 관계가 일어났구나. 그분이 주시는 평화라.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뭐 어떻게 만납니까? 우리가 하나님 내가 주인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사장님 뜻이. 나는 여전히 잘났습니까? 누구보다 낫습니까? 더 깨져야 돼요. 더 없어져야 돼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죄인 부르실 때 날 불러주옵소서. 여러분 이 마음에 정말 낮아짐의 마음, 겸손한 마음, 나같이 못난 자, 연약한 자, 부족한 자, 낮아지셔야 돼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맞아요. 난 그런 자입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정말 낮아져. 그네 앞에 내가 주님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러면 다른 건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 모든 과정의 시간에 내가 예수님 만나게 하기 위해서, 나 같은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그게 해석이 되어지면 내 삶에 일어났던 모든 것들은 뭐예요? 다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내가 놀라운 그 은혜가 있구나. 기쁨이 있구나. 오늘 여러분 이 새벽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전생애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하셨느냐. 이런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런 모든 인생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지금 이제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의미 있는 인생이 되어진다니까 여러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 때문에 얼마나 많이 힘들어합니까? 얼마나 마음 아파요. 얼마나 에너지를 많이 쏟습니까? 여러분 내 삶에 정말 값지고 보람이 있는 무엇을 하면서 해야 되는가? 그럼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찾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새벽에
이 연말이 가기 전에 여러분 인생이 해석되길 소망합니다. 그 모든 과정의 시간은 예수를 만나기 위한 시간이었구나. 내 우상을 다 깨뜨리는 시간이었구나. 내가 의지하는 것을 다 놓는 시간이었구나. 내가 바라보는 모든 초점을 이제는 잘못했음을 깨닫는 시간이었구나. 깨달아지는 순간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인내하신 구세주야, 내 말 들으사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불러주옵소서. 이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예언은 예수님을 통하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 사생인가 거의 성소의 시절도 거의 기록이 없습니다. 의아심이 들 수 있지만 예수님이 어디서 어떻게 살았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셨느냐. 예수님이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삶을 살게 하고 기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분명한 한 분 한 분 가운데 깨끗하게 삶의 전부가 되어지는 예수님이 오늘 충분하게 막을 합니다. 아직까지 막 군더더기 같이 터덕터덕 여전히 내 마음에 고통과 슬픔과 외로움과 괴로움과 많은 마음에 있는 미움과 원망과 억울함과 이런 많은 것을 막 더덕더덕 붙어 있다면 싹 오늘 씻겨라 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과정의 시간은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내가 이걸 모든 것을 하려고 여김을 배설을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고 한 분 한 분의 인생의 모든 과정의 시간들이 예수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구나.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기 위해서구나.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 되고 주인이 되고 왕이 되기 위해서구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벽에 한 분 한 분이 그 예수님을 생명으로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직까지 마음 가운데 불평불만이 꽉 차 있다면, 원망과 억울함이 꽉 차 있다면 한 영혼 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정확하게 내 인생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시간을 보게 하시고 모든 시간을 통해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한 시간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하신 구세주야, 죄를 하실 때 나를 부소서라는 찬양하소. 그렇게 낮아지고 겸손히 깊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오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나 자신을 보며 내 일련의 삶을 되돌아보며 지금까지의 삶을 되돌아보며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한 분 한 분을 오늘 깊이 예수님을,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해서 이 모든 것이 있었네요. 고백이 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나오다가 존재한 적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이 영혼들을 하나님 다시 하나님 불러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금요 성령 집회가 있습니다. 기름 부으셔서 더 은혜와 임재 가운데 하나님 예배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구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